말씀은 묶인 것을 풀어주라, 묶인 것을 풀어주라 라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책상이나 집안 정리를 할 때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선들을 묶어서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책상 위와 그 아래에 선들이 너저분하게 있을 때 케이블 타이로 컴퓨터 선, 프린터 선, 핸드폰 충전 케이블, 모니터 선, 이 선들도 참 많아요. 프린터 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꽉 묶어서 이제 묶어 놓으면 이제 아주 말끔하게 정리될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꼭 딱 케이블 타이로 묶어 놓은 다음에 꼭 한두 개씩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케이블 타이를 풀어서 다시 묶어야 하는데 이 케이블 타이가 풀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끊지 않는 이상 풀리지가 않죠. 헝겊천으로 묶은 것은 풀면 되지만 이 케이블 타이는 묶으면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단단하게 결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위나 칼로 끊지 않고서는 이게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끊을 수 없는 이 단단한 뭔가에 묶여있는 문제를 가진 한 여인이 오늘 나옵니다. 함께 1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잠깐만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귀신, 사단, 마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는 작게 앓거나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러다가 생각을 묻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육체까지 묶어버립니다. 단단하게 묶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죠. 아프거나 장애가 있게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육체까지 묶어버려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다 끊어버리죠. 이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맨 처음에 앓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귀신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신체적인 부분까지 제어하기 시작했죠. 장장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화분 한 번 들다가 삐끗해도 허리가 잘 펴지지가 않잖아요. 제가 신방 갔을 때도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이러는 이러시거든요. 우리가 잠깐만 해도 허리가 이렇게 아픈데 심지어 다리까지 당겨서 고생하는데 자그마치 18회를 허리가 필 수 없을 정도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도 단 한 줄로 이야기하지만 이 18년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회당장에게 가면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았죠. 근데 매번마다 실패해요. 좋은 의사를 만나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많은 병원에 갔어도 이게 낫지를 않는 거죠. 묶인 것은 더해갖고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점점 생각이 묶이는 거죠. 안 되나 봐. 이거 어떡하지? 낙심에 묶이죠. 정신도 묶이게 됩니다. 우울해지고 점점점 어두워지죠. 한두 해면 모르겠어요. 10년을 지나서 18년이나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사단은 허리만 꼬부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점점 생각과 마음까지도 꼬부라져서 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8해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 여인은 잃어버린 것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반에 귀신에 묶여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40년이 가까이, 40이 가깝게 젊은 날을 다 허브해 버린 것입니다. 20년 동안 일을 했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여인, 당시 여인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단란하게 사는 것이 이 여인들의 꿈이었죠. 근데 그 모습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허리를 펼 수가 없는데. 꿈도 사라졌습니다. 인생의 계획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봐야 되죠. 허리가 구부러졌으니 앞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오늘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에 왔다는 것을 보면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두 해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죄가 있나 보다. 당신은 모든 게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죄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여인은 제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 점점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겠죠. 그래서 땅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과 같이 무엇인가 묶여있을 때가 있죠. 회당에서 예배드리듯 우리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무언가씩 묶여있는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을 잘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있을 때가 있죠. 찬양을 해도 별로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냥 주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갔는데 한 자매가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실망한 거예요. 엄마가 경제적인 문제에 묶여서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땅만 쳐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랫동안 묶여있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족 복음화의 문제가 오랫동안 묶여있으면 낙심하기 쉽죠. 좌절하기 쉬워요.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도 묶인 것이 오히려 더 꽉 조여드는 것 같고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하나님께 서운한 거죠. 그럼 고개를 떨굴 때도 많습니다. 주님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묶여있는 나의 인생, 오랫동안 꼬여있는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아무리 기도해도 더 완고해지는 가족들, 계속 고개 숙이고 땅밖에 볼 수 없는 내 자신의 인생. 우리는 그럴 때마다 때때로는 죄책감이 들 때도 있죠.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아닌가?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아프면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린다는, 아플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안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도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께 서운하죠. 이렇게 주님께 나오는데 왜 똑같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묶인 곳에서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묶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풀지 못하고 18년 동안이나 꼬일대로 꼬여서 더 이상 풀 수 없는 이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끊어주시고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여인의 묶여있는 인생을 주님께서 풀어주십니까? 첫 번째는 이 여인의 고통을 보시는 거예요. 함께 12절 상반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인 회당은 남자들만 참석할 수 있었어요. 여자들은 참석할 수 없어 언제나 뒤쪽에 모여서 먼 발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귀신 들려있다는 거 사람들 다 아는데 뒤쪽에라도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뒤편에 떨어져 있었겠어요. 먼 발치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음성만이 들렸을 것입니다. 멀리 희미하게.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멈추십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회당 바깥에 있던 이 여인을 보시는 거예요. 앞에 남자들도 있었고, 거룩하다고 하는 남자들, 회당장도 있었고, 뒤편에 여인들도 있었지만, 이 사람을 보지 않고 저기 멀리 있는 그 묶여있는 여인을 보시는 거예요. 눈길도 못 마주치죠. 그 여인은 땅만 보고 있으니까, 허리를 굽혀 있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보셨을까요? 귀신 들렸다고 째려보셨을까요? 아니면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에 묶여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한 여인을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보시고, 보시고, 그리고 뭐라죠? 불러 이르시되, 부르셨어요. 여인은 꼬부라져 예수님 볼 수도 없지만 누구도 이 여인을 이렇게 다정한 눈길로 보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로 와라.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여인을 봤을까요? 회당장, 바리새인, 서기관, 거기에 있는 모든 여인들 쫙 이렇게 봤지 않았겠어요? 저 여자 끌어내라, 이런 눈길로. 뒤편에 있는 여자들도 이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을 것입니다. 귀신 들렸잖아. 저렇게 부정한 여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보시면서 부르십니다. 이리로 와라. 당시 회당에서 그날 가르친 랍비가 사람을 부를 때는 부름받은 사람을 사람들 회중의 한 가운데 세우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회당 한가운데에다가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리로 와라. 한번 이 여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맨 처음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음성. 허리가 구부러져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따뜻한 음성이 있는 곳으로 그냥 따라서 들어갑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음성.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마 사람들은 누하고 비켰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귀신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더 여인의 허리를 강하게 묶어서 이 여인을 볼 수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하면, 지금까지 사단마귀는 이 여인의 생각에 이런 음성을 넣어줬을 것입니다. 넌 허리 못 펴. 절대 치료 안 돼. 18년이나 해봤잖아. 절대 안 돼. 넌 절망적이야. 우울하지. 살고 싶지 않다. 이 계속 사단은 그런 음성들을 끊임없이 넣어줬을 것입니다. 거짓말, 낙심, 우울함, 이게 사단의 전문이잖아요, 전문.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히 180도 다른 음성을 들려주시죠.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이것은 18년간 묶여 있었던 여인을 풀어주는 사랑의 음성이죠. 굽어있는 허리를 치료하는 치료의 음성이며, 귀신과 영적인 우울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의 음성, 치유의 음성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런데 그때 병이 낫지 않아요.
여기서 특별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인의 묶인 것을 풀어주신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1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오늘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안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절대 안수하지 않으십니다.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시지 절대로 안수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특이한 것은 오늘 2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여인은 친히 가서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안수하시니 귀신이 쫓겨나갈 뿐더러 병이 낫고 허리를 곧게 펴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필요하길래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신 것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안수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병 환자잖아요. 나병은 당시 부정하다고 해서 격리했습니다. 가족 친구들 다 외면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정결법을 넘어서서 나병 환자에게 안수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죠? 부정하다고, 없는다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서 만져주시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접촉하시는 것입니다. 부정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거죠. 죄악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사랑은 죄악을 덮습니다. 모든 것을 치료하죠.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 반드시 사랑의 관계가 필요할 때 안수하십니다. 여인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만 해도 바로 허리를 펴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여인의 묶여있는 질병이 끊어집니다.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와 있어요. 즉 사랑으로 따뜻하게 손대주시니 꼬부라진 허리가 피고 자유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묶인 것을 풉니다. 이전까지 귀신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해주며, 사랑은 의기소침하며 땅만 보았던 사람들의 허리를 펴서 하늘을 보게 해주죠.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모든 부정한 것을 덮고 모든 묶여있는 것을 끊어주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 이게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꼬인 것, 묶인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 회당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냈다고 그랬어요. 분냈어. 예수님 병 고쳤는데 분을 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6일간 일하면 되는데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성질을 냅니다.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묶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허리를 펴고 자유를 얻었는데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화내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여인과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1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의 여기에 마음이 있죠. 이 여인을 정말로 사랑하시니 진정으로 이 안식일에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묶여서 쉴 수 없었던 매일 허리를 꼬부리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 여인을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모든 묶인 것에서 쉬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고치신 것이죠. 율법을 넘어서, 원칙과 규칙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덮으신 것입니다. 17절에 모든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고 사람을 쉬게 하는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묶인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늘을 산 우리들도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죠. 우리에 있는 상황, 우리에 있는 교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묶인 것들, 왜 이런 일이 있냐?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알 수도 없어서 매일 고개를 구부리고 분을 내고 있거나 계속 힘든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18년 동안이나 구부러져 버린 것 같은 나의 가정, 부끄러운 습관, 계속된 아픔과 고통, 그로 인해 완전히 의기소침해져 버린 나, 이 나라 민족에 있어서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들, 계속 묶여있는 것 같은 이 나라에 있는 문제들,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우리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 알아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생기죠. 인생의 한 가운데, 우리에 있어서 있는 모든 삶의 한 가운데 주인공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기 뒤에서 계속 의기소침하게 있는 여인을 부르셔서 한가운데 놓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을 다 불러서 네가 정말로 소중하다, 네가 정말로 귀하다, 한가운데 놔주시죠. 우리는 매일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 내 삶의 순간순간에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해야 되죠. 근데 바리새인처럼 자꾸 분을 내고 원칙, 이것들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하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이 시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남자여, 내가 묶인 곳에서 풀렸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묶여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일터의 문제, 습관의 문제, 이것은 주님의 사랑으로만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꼭 회당장 같은 사람들이 있죠. 세상의 기준과 상식으로 이것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님 사랑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기독교인들은 찬양주면 맨날 그런 얘기한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 사랑 안에 과하지 않으면 다 회당장이 되죠. 기준, 관행,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고 묶인 것을 풀 수 있는데도 하지 않죠. 관행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돌봐야 될 사람들도 있는데 원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누리고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묶인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묶임을 푸시는 예수님, 그 부르시는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매일마다 우리의 묶인 것을 풀고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죠.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요즘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점점점 뭐가 늦어진다고도 하고, 왜 이러느냐 얘기도 하고, 점점 그 생각만 하면 답답해지죠. 더 묶여지죠, 우리 마음이.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황이 나아져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죠.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분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묶인 것이 풀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묶인 것이 모두 다 풀어져 예수님 앞에 찬양하는 영광의 날이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 있는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에 있는 모든 육체,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묶여있는 것을 풀어 주시옵소서. 굳어있는 것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 있는 모든 회당장과 같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날들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